하박국서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구와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리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여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소선지서 가운데 8번째 책인 하박국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책의 기록자는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의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 하박국의 신상에 대한 신학자들의 추측들이 여럿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근거가 없어서 신뢰할 만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나마 3장 1절과 19절에 근거한 견해가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견해인데 3장 1절을 잠시만 보시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고 3장 19절을 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볼 때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겠는가 라고 했을 때 레위 지파 출신의 찬양대원이지 않을까라는 견해가 있는데 그나마 이 의견이 이 하박국의 신상에 대해서 받아들일 만한 견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박국의 정확한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고, 다만 우리가 하박국서를 이제 읽어보면 신앙적인 회의가 많아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을 얻게 된 사람이고, 또 이 하박국서가 전체적으로 이제 문학적으로 볼 때는 시와 같은 형태로 기록되어 있어서 이사야의 능력과 또 예레미야의 그런 정서가 조화된 그런 선지서의 저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서는 언제 기록이 되었겠느냐라고 해볼 때, 본문 전체를 볼 때 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갈대아가 남유다를 침입하는 것을 예언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첫 번째 침공이 있었던 BC 605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서,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의 같은 시기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이때는 이제 BC 640년부터 609년에 이 바벨론의 나보폴라살이 통치하던 때였고, 또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웨를 정복하고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BC 612년부터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재위 기간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상태였고, 남유다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기 약 20년 남짓 남은 시기였습니다. 이런 때에 남유다는 이제 보통의 나라들이 망할 때, 우리나라 국사 과거의 고대 역사를 보더라도 나라들이 망할 때 되게 되면 공통적인 그런 현상들이 빚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라에 이제 부정과 부패들이 성행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악인들이 전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이 이제 공통적인 현상인데, 이제 남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종교적으로,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런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런 종교적인 율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의 율법들이 무시가 되고, 또 도덕적으로도 부패가 극에 달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히 무시가 되고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등 온갖 불의가 만연했고, 또 의인이 무고하게 고난받는 반면에 악인은 더욱더 번성하고 번영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순된 현실은 자연스럽게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보게 되듯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의로운 남은 자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게 만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요청하는 기도를 하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속히 임하여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는 의로운 남은 자들을 대변하는 심정으로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세계와 역사를 절대적인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제시하고, 또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런 불의한 상황 속에서도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박국서에는 두 번에 걸친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나오고요,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응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1장 2절부터 4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제시했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악인들의 온갖 악행으로 말미암아 시시비비를 가리는 다툼과 재판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재판의 결과가 의인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오히려 승리하고 이득을 보는 것으로 자꾸만 결론이 남으로써 이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공경하자고 무겁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정의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찌해서 도대체 왜 저 악인들을 심판해서 멸하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되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겠죠. 사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그 철인 3종 경기를 하면서 선수 하나가 또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지만 어쨌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일을 행했던 사람들, 우리가 그런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갖고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저러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똑같이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5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먼저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이 5절의 말씀은 2절에서 선지자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라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행하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일은 사람들이 차마 믿지 못할 정도로 놀라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대답대로 실제로 예레미야 26장을 보면요, 여호야김 때인데 남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런 경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서도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잡아다 죽입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 역시도 이제 신약에서도 경고한 바가 있는데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로 오늘 이 본문 하박국서 1장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1절에 보면 일러스되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이때에도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복음 듣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할 때 예레미야도 같은 활동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도 사람들이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단 말이죠. 무시했단 말이죠. 어디 남유다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유대인들이 똑같은 반응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그러자 바울 사도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늘 있어 왔습니다. 역사 가운데서 인류의 시작인 아담의 때에도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가인은 그것을 부인했고요, 거부했고 세상 마지막 날이 임할 때에도 그와 같을 것임을 최고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거기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아담의 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세상이 끝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죄악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말씀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거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들에 온 마음을 빼앗기고 그런 데만 집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노아의 홍수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불과 유황의 그런 심판을 당했던 것 같은 그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므로 끝내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와 같이 노아의 때에 롯의 시대 사람들을 통해 분명히 그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사실이 없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의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아무 소용없어 보이는 이 경고를 또다시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의 때의 홍수와 롯의 때의 유황불 심판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6절입니다. 6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여기 갈대아 사람이라는 것은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것이죠. 즉 바벨론 군대를 일으켜서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참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게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7절에 보게 되면 극한 공포심이 들 정도의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이제 먹이를 낚아채는 데 실수가 없는 표범이나 일이나 독수리처럼 그 공격을 피해서 도망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9절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이런 포악함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부끄러움, 수치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이런 바벨론의 공격은 적당함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이미 들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선을 넘는 녀석들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볼 때 같이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군들이 강제로 끌고 갔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행했던 그 악행들, 사이판에서 행했던 그 악행들을 이제 보게 됐는데, 정말 짐승보다 못하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잔인한 그런 악행들을 저질렀던 것을 이제 보게 되죠. 오늘 여기 11절 마지막에 끝에 보면 이제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라는 말이 보여주듯이 바벨론의 군대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에서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거기를 보면 열왕기하 25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곧 바벨론의 군대들이죠. 바벨론이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앞에서 죽이고 아버지 앞에서 자식들을 죽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왕인 시드기야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요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할 것이다.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로 끔찍한 이런 방식으로 포로들을 대우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마음껏 악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저 악인들의 악행을 보아야만 합니까?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는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상과 같은 말로 남유다의 악인과 악행을 심판할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도 참 답답한 것이, 또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가 저 악인들 다 심판할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할 거야. 그러면 우리들은 보통 생각할 때 하나님 그렇군요. 정말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보통은 이럴 것 같은데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오늘 보면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대답을 듣고서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가 이르되, 하박국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내버려 두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는 것입니까? 14절이요. 계속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하나님, 그래 좋습니다.
우리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좋긴 좋은데, 그런데 왜 심판하는 자들이 하필이면 바벨론입니까? 라는 얘기죠. 왜 우리 남유다의 악인들보다 더 악한, 그리고 이방인인, 하나님도 모르는 저 이방 족속인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저 바벨론은 우리 유다의 백성들보다 더 악한 자들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왜 이런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 이제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 약속하신,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백성들을, 우리 이스라엘 이 히브리인들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기 위하심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죠. 과거의 역사들을 쭉 반추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보면 아모리 족속들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결국 뭡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택함을 받았냐? 세상의 악을 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을 받은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무엘하 7장에서 기록된 그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그것을 들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 언약에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다윗 가문의 왕위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우리 남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윗 언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던진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거꾸로 지지 않게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 그 약속이 성경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어찌하여 그런 말씀과는 달리 지금의 내 형편은 오늘 본문 14절과 같은 그런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십니까? 그렇게 악인들에게 그렇게 잡혀가지고 그렇게 마음껏 그들의 먹잇감이 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느냐라는 것, 이런 형편처럼 놓아두시느냐 하는 것이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즐기며 살았던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데 이런 형편이 되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게 되죠.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권능을 가장 먼저 맛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신약 계시의 앞단계인 구약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도리를 알고 있었던 구약의 이스라엘조차도 범죄해서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속히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 하는 이런 항의성 질문을 받는 데까지 이제 도달했다는 사실. 이런 사실은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늘 죄성에 오염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런 현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한 구속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겠구나라는 것.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했던, 그렇게 칭송받고 선민이라고 자랑스러워했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이 지경에까지 타락을 했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다음으로 바벨론을 도구로 해서 선민을 징계하실 것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는 선과 악이 뒤섞여 있고 또 다만 일반 은총적인 그런 수준에서 기본적인 질서만 유지되는 이런 세상. 지금 이 세상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던졌던 질문이 던져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망해야 마땅하게 여겨지는 그런 악인들이 전혀 망하지 않고 오히려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재판이 있어서 심판을 받게 되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오직했으면 우리가 그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 세상의 권력가들은 악을 행해도 그래서 뭔가 그가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서 벌을 받더라도 찔끔 징역살이도 아니고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나고, 돈 없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말로 생계가 어려워서 뭐 하나 훔쳐도 정말로 몇만 원짜리 하나 훔쳐도 징역살이하고, 요 며칠 전에도 어젠가에도 그 범죄인 인도죄약 그것이 무시된 것을 보고 그게 이제 기각된 것을 보고 영국 기자인가요? 그 기사를 쓴 것을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그 성범죄 그렇게 큰 범죄를 저질러도 1년 5개월인가 1년 반인가 그렇고 자강한 거 하나 해도 똑같이 1년 반. 이런 식의 기사를 쓴 것을 이제 썼다는 얘기를 보았는데,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있기는 한 것입니까? 라는 회의감 말이죠. 그런 것을 보면서 이런 식이라면 내가 굳이 힘들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나도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좀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거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의 아이러니하게 보이는 이 현실, 불공정해 보이는 이런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또 적당히 타협하려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처럼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악이 회경하는 이런 사실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이런 악들이 더 이상 성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아울러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똑같이 악을 행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고 공의를 따라서 살려는 그런 노력을 부지런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다 이해하지 못하고 회의감을 품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세상의 지배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았고 그분의 손에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에서 의를 지키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산다고 도대체 뭐가 달라지느냐라는 이런 멸시를 받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견뎌야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모든 시험에 승리를 거두고 또 끊임없는 믿음의 싸움을 거친 후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런 천국의 처소에 이르기까지 좌절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런 멸시를 받더라도 말이지요. 이렇게 되는 정말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